도부트 신조 제12조와 1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과 선택을 확신하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먼저 12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선택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사실을 비록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분의 때에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감추어진 것을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캐물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필연적 열매들이라고 가르쳐 준 것들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성신의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관찰함으로써 얻게 되는데, 그 열매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12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들을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떠한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끝부분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성경에 게시된 내용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모든 내용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것이 증상으로, 양상으로,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높으신 분으로, 모든 것의 근원으로 알고서 경외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경외심을 갖습니다. 어린아이가 나 부모 없이는, 엄마 아빠 없이는 정말 어떻게 해? 내가 학교 다닐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잘 때도 불안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영혼의 상태예요. 양상. 또 하나의 열매들은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큰 죄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죄들은 거의 행동을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이나 순간적인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 그런 의미에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라고 슬퍼했던 것처럼 그 경건한 슬픔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것이 없는 자들은 결국 믿음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또 하나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인애와 공의와 정의. 인애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 생각하고,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생각하고, 삶을 살 때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나라와 사회, 현실을 볼 때 인애와 공의, 이 사랑의 모습과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으로 인생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것처럼. 그러한 인애와 공의의 정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면 분이 나고, 저건 안 되는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양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들이 있다면. 그래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선택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다양하여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냐로 이제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고 두아디라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요. 근데 그 점을 치는 여종이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따라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 참다 못해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는 여종이었는데 귀신을 내쫓죠. 그러고 나니까 그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챙기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누렸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동안에 옥문을 여십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요. 쇠사슬에서.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책임지지 못했으니까 난 죽었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간수의 질문이 무엇이죠? 유명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간수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죠. 너와 내 집까지, 너의 집까지. 그래서 그 집안으로 데리고 가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과 그 간수의 구원,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경로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고, 또 한 번 받은 이 구원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서 이 고통받는 중에라도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싸워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이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경외심과 경각심,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항상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도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히브리 여종이 자기한테 와서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은 살 텐데, 다 치료받을 텐데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면은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 시간과 경로와 그 상황들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믿던, 아니면 10년 믿었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쭉 신앙생활을 했죠.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격동적인 변화가 자기 삶 속에서 있어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래서 정말 뉘우치고 해서 믿게 되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꿈속에서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했든 그런 것이 없고 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열매들이 끝까지 나에게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택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나압도 뭐 나아만 장군이나 또 두아디라 성에 있었던 간수 그 가족들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큰 구원을 경험하고서 오고 있을 때 벌써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나압이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때와 시기와 방법과 양상들은 틀릴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개인 속에 역사하는 열매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우물가에서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죠. 만나는 장소와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각자를 변화시키고 그 선택의 확신을 주는 그런 확신의 자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수가 있잖아요. 과일 나무가 있으면은 그 자라나는 시기와 열매 맺는 열매의 개수와 이런 것들을 틀리지만은 어떤 것은 크게 열리고 어떤 건 작게 열리지만 그것이 내는 맛, 그 열매의 실과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는 경우가 없고 사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것이 그 안에 사과의 맛, 그 표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콤달콤한 거.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한 맛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조 말씀 보겠습니다. 13조 선택을 확신하는 것의 가치가 그러면 어떠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욱 겸비케 하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자기 자신을 더욱 정결케 하고 그처럼 큰 사랑을 먼저 보이신 주님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의 교리나 이 교리에 대한 묵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거짓된 육신적 안정감을 준다는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서 그러한 일은 오히려 자신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경솔하게 추정하고 게으르면서도 대담하게 큰 말들을 하지만 정작 선택된 사람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요 13조의 내용이 왜 나오냐면 이 학론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선택과 이성의 선택을 생각하고 강조하니까 이 선택 부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이 정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만히 있어도 선택된 그 구원을 끝까지 누리겠네요?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잘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선택되었다, 내가 선택되었다, 고로 나는 안전빵이다 해가지고 게으리하거나 신앙을 나태하게 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거짓된 육신적 안정감을 준다는 비난,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 학론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냐면 정작 선택된 사람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선택을 확신하는 가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고 선택을 알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나를 그렇게 이끌려 가신다면,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욱 겸비케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처럼 큰 사랑을 먼저 보이신 주님을 더욱 열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거짓된 육신적 안정감을 준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선택의 확신이요 가치입니다. 각주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8번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참 선택과 구원이라는 것이 오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일이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그 가치,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선택과 구원의 증거들, 열매들, 이 증상들, 양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이롭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우리가 깨닫기는 너무나 미미하오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효력은 우리 마음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 자기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사실들, 그러한 양상들이 저희들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